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주간입니까? 승리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 아니고요, 승리 주간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고난은 자처하셨고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것이고,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주간이 이제 승리 주간이고, 오늘은 승리 주일이에요. 부활 주일은 부활하신 주일이지만 또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완성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완성 주일. 우리가 예전에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면서 고난 주간에는 뭘 했죠? 금식했어요. 특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금식하자, 금식 운동을 펼쳤습니다. 제가 금식 선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간은요, 영적 생일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된, 생명을 받게 된, 승리하게 된 생일입니다. 다시 태어난 생일이에요. 생일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 어머니가 아유 이놈의 자식, 내가 너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그러면서 막 쥐어 박으면서 굶기는 엄마 있어요? 없죠. 막 진수성찬 차려주시면서 먹이시고 축하해주는 그러한 생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간인데, 우리가 마치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나도 자발적으로 고난의 고행을 하면서 굶고 막 자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일까? 사순절이라고 교회들이 외치는데 우리는 사순절 안 지킵니다. 사순절은요, 카톨릭에서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유대인들의 신학에, 카톨릭 신학에 물들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고, 또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금식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언제 끝나나, 금식 땡 끝나기 무섭게 밥 먹을 생각부터 합니까? 그게 무슨 금식이고 그게 무슨 고행이에요? 그게 정말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 먹이셨어요. 마지막 만찬이 뭡니까? 먹이셨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사정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잘못된 전통과 그 개념으로부터 벗어버리고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좀 사상이 이상한데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 계세요?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주일 내내 야 너네 때문에 내가 죽는다 혼내키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으로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하셨어요. 바로 앞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파티를 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주시면서 먹이셨습니다. 왜 금식해요?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해야 되는데, 생일 잔치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음성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수차례 묵상해 왔지만 예수님의 두 음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배웠어요. 이 말씀이 이러한 사실이 거기에 담겨 있었구나.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을 다 같이 읽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두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여러분, 제가 읽을 때 톤을 두 개로 나눠서 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셔요. 첫 번째 말씀을 할 때에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말의 권위와 능력과 신적인 말씀이 있고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다 물러가서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곧 신적인 권위의 말은요, 신적인 음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권위의 말씀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서 엎드려 경배해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요. 이 두 번째 말씀은, 이 두 번째 음성은 인간적인 음성이에요. 나약합니다. 평범한 말이에요. 신적인 권위가 사라진 없는 음성이에요. 인간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죄인으로서 잡힐 수 있는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하셨어요. 죄인으로 취급당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음성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사로잡히시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음성으로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음성으로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음성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신적 권위의 말씀만 하신다면 예수님은 그날 사로잡히실 이유도 없고 죽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된다면 누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습니다. 우리는 망해야 할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음성은 은혜의 음성이에요. 비록 힘이 없고 나약하고 잡힐 수밖에 없는 음성이시지만 그 음성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 내가 그니라,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에는요, 자신이 죽는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은 죄인을 살리시는 음성입니다. 자신은 죽지만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 음성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음성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약하고 힘없고 죄인으로 취급당할 수 있는 음성, 그러나 이 음성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죽은 은혜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를 짓지만, 죄를 짓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첫 번째 음성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성은 권위 있는 음성, 신적인 음성, 사람들이 내게 굴복하는 음성, 내가 다스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첫 번째 음성으로만 말하고자 한다면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내가 그니라 라는 그 권위의 음성으로 아버지가 다 성장한 아들 앉혀놓고서 우리 오늘 친밀하게 한번 대화해 볼까 하면 그 아들이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말해봐!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그 아들이 쉽게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10대가 된 아들을 앉혀놓고 아버지가 권위와 부권과 또 어미로서 대화를 하고자 시도한다면 어떤 아들이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 상황 앞에서 대화를 나누려고 할까요?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권위와 존귀와 위엄의 음성으로 자신의 아내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면 친구처럼 친근하고 자상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음성이어야만 합니다. 친구들과 권위 있는 목소리로 대화를 시도하면 그 어떠한 친구가 그 앞에서 깊은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집안에서 늘 첫 번째 권위 있는 음성을 내려고 한다면 가족들 가운데 누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자 하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의 음성은 두 번째 음성입니다. 자신의 자식을 안아주는 친밀한 음성입니다. 못난 자식이지만 그를 이해하고자 하는 따스한 그러한 음성이 두 번째 음성이에요. 우리는 늘 두 번째 음성이 은혜로운 음성이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두 번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 은혜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예수님은 고초를 당하십니다.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악이 사해집니다. 예수님은 그 두 번째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음성으로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실 때에는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서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때문에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갔다, 이 표현의 의미는요, 무엇인가 강력한 신적인 음성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전능자의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잡으러 온 모든 자들 중에는요, 심지어 대제사장들까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도 그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보냈던 자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잡아오고 자신들이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못 믿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는 자신들이 같이 갑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다 부흥에 은혜 받고 오니까 예수님은 안 잡아오고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 있어? 이제 못 믿어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직접 그들이 나섭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직접 왔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현란한 말을 통해서 모두를 설득시키시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나는 그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아, 그런 자신감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음성 앞에 어떻게 했어요? 다 나가 빠져가지고서는 자빠져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신적 권위 앞에 다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와 위엄에 눌려서 대제사장마저 다 물러가서 엎드려 경배.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목소리로 얼마든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그날 밤에도 예수님께는 충분히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능력 안에 머물고 싶으십니다. 이런 능력으로 자신을 잡으러 온 인간들을 얼마든지 물리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신적 권능으로 엄청난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다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죽어야 할 그 끔찍한 순간들을, 삶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능력이 없으시다면 잡히시겠지만 신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서도 잡히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도 잡힌다라는 것은 바보 아니고선 누가 그냥 잡혀주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자신에게 등 돌리고 배신하는 제자가 보입니다. 그 제자를 혼내고 싶은 유혹을 왜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바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막강한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첫 번째 목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목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엎드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떨고 있는 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신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제자들만큼은 그냥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사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음성은 나약한 음성입니다. 인간적인 음성이에요. 두 번째 음성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잡으러 왔던 군병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신적 권능과 권위가 사라진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음성에서 권위와 능력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그 나약한 인간의 음성으로 온 자들에게 사정하세요. 자신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주라고 하소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인간의 목소리를 들은 자들은 마치 늑대가 약점을 발견하고 날카로운 송곳니로 그 사정없이 살점을 확 물어가지고서는 늘어지듯이 물어뜯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주 거칠게 끈으로 그를 동이고 묶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잡히신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을 스스로 없애시고 두 번째 음성으로 잡으러 온 자들을 도리어 일으키시고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첫 번째 음성만 내시고 잡히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고난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누구나 다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 들어가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약하고 인간적이고 잡힐 수 있는 두 번째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음성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지옥에 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음성을 내신 이유는 예수님은 죽지만 우리들은 삽니다.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두 번째 음성을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살리고자 두 번째 음성을 내십니다. 그 음성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은 창조 이래의 가장 은혜로운 음성입니다.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이 두 번째 음성은 죄인을 살리는 가장 애절한 은혜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음성이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음성을 내십니다. 첫 번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음성으로 말씀하심으로 스스로 잡히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는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버리셨습니다.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되십니다. 은혜는 자신의 음성을 연약하게 만드는 음성입니다. 은혜는 자신은 죽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연약한 음성으로 최고의 반열에 오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음성으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두 번째 음성으로 자신의 사역의 완성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 기쁨이 예수님에게는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두 번째 음성으로 마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능력의 음성으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지도자의 음성을 갖기를 좋아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뜻대로 따르라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내 목소리를 주장하고 내 목소리를 따르라고, 내 권위 아래에 들어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음성은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는 음성입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첫 번째 음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성가대에 묶이고 교사로 묶이고 주방에서 묶이게 됩니다. 여기서 묶인다라는 것은요, 내가 첫 번째 음성으로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용서도 없고 이해도 없고 배려도 없습니다. 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내 마음에 맞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 두 번째 음성으로 살면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 음성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남을 다스릴 수 있지만 두 번째 음성은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음성을 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은혜의 음성을 내도록 하십니다. 은혜의 음성은 세상의 권위를 잃어버릴지라도 하늘의 권위를 얻게 되는 음성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주도하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내 뜻을 관철치 못할지라도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는 음성. 두 번째 음성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음성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을 갖고 있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때에 가정을 화목하게 합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될 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서 나와서 첫 번째 음성이 되고자 노력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은혜가 넘치려면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갖고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두 번째 음성은 첫 번째 음성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높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자신을 드러내지만 두 번째 음성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은 두 번째 음성으로 완성됩니다. 은혜란 두 번째 음성입니다. 은혜는 나 자신의 권위를 버리고 타인을 높이는 음성입니다. 은혜의 음성을 갖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음성의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두 번째 음성의 성도만이 진정한 교회의 리더이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성의 인간은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지워지지만, 두 번째 음성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에서 오랫동안 기억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음성이 많은 곳은 분란이 많지만 두 번째 음성이 많은 곳은 은혜가 넘치고 나눔과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음성을 소유한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첫 번째 음성만 사모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줄 때 반드시 두 번째 음성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두 번째 음성을 내기 위해 애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이 두 번째 음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권위의 음성, 내 뜻만 관찰하는 첫 번째 음성만 좋아하고 그렇게 외쳐왔다면,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그 나약하지만 자신을 내어주는 은혜의 음성, 두 번째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주님 권위의 음성으로만, 신적인 음성으로만 내 뜻을, 내 주장을 펼치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내 따르라고 외쳤던 나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신적 원의로 그 음성으로만 외치셨다면 아버지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친히 내가 크니라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이제 다시 아버지 주님의 그 두 번째 음성으로 하나님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일터에서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음성으로 살겠노라 결단할 때에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신적 음성으로만 그치셨다면 그날 예수님은 잡히시지도 않고 고난 받으실 일도 없으셨겠지만,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음성으로, 연약한 음성으로 그 신적 권위를 다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심으로 잡혀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두 번째 음성, 은혜의 음성으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권위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음성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주님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그 은혜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 주간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승리를 축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